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 주간,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하여 한 주간 예수쟁이 TV를 통해서 고난 주간 큐티 로그가 올려졌는데 어떻게 잘 봤나요? 산기도 봤어? 봤어 안 봤어? 댓글 달았어 안 달았어? 내가 다 확인했어. 여기 안 달은 사람 다 있어. 은채 왜 안 달았어? 왜 안 달았어?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월요일날 산기도도 잘 올렸지만 금요일 영상 봤어요? 금요일에 이제 서현고등부에 주혜찬 전도사님이 약간 남친 컨셉으로 해갖고 이렇게 약간 비대면 데이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요즘에 또 남자들 사이에서 또 따옴표 머리가 유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를 굳이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말아갖고 화면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귀엽다 이러면서 막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서 화면을 부셔버리고 싶었어 진짜.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목사님이 막 그 무서운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무서워서 영상 보면 알 거야. 혼자 갔으면 나 이제 100% 돌아왔어. 둘이 가서 그나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귀신 나올까봐 무섭다기보다는요, 진짜 무서웠던 건 진짜 멧돼지 나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찍는 이유가 뭐냐면 막 이거 비대면 데이트 컨셉으로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굳이 찍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아저씨들이 어떻게든지 너네들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어떻게라도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너네한테 와닿게 설명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찍었으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들랑 아직 한 번 못 본 이 배신자들은 양심을 이제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다 봤어? 알았지? 제인이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날이잖아요. 계란이 없지만, 먹을 건 나눠줄 수 없어서 계란이 없지만, 목사님 생각할 때는 계란이 없어서 더 부활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이 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그것 보면 우리가 먹는 거 보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갖고 먹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계란 언제 주는 거야? 막 맛소금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3개 주세요. 맥방석이에요? 아니요? 막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남으니까 오늘은 계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메시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6절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빨강색 줄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갔더니 이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진짠가?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잖아. 이게 불신자들의 이제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약간 기적적인 요소에 대한 조금 반문,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공감이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야라고 딴지를 거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집단적 최면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면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게 되는 집단적 최면에 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증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예수님을 전해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리로, 사회적 신분으로 하면 쭉 낮아지는 자리로 왔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눈이 헷가닥 돌아갔고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 체면은 조금 사실 신빙성이 없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사기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엄청 겁쟁이였어요. 아니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대동단결해갖고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뭘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 돈을 버나?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나같이 순교당했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사기를 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알죠? 집단적으로 공모해서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따로따로 불러갖고 1대1로 대질신문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요. 같이 뭔가 나쁜 짓 하는 거는요 논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금방 무너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활 사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되고 그 거짓말이라면 그 논리가 깨어지지 않고 있지? 어떻게 로마는 이 비주류였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갖고 그렇게 용감한 거짓말 사기꾼들이 됐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왜 죽어가다가 이게 거의 죽은 것을 이제 가사 상태로 갔다가 하면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로마 군대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인정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논리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제외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듯이 결국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빨로 논리로 굴복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로마서 6장 5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뭐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부활하게 될 거래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안경 이렇게 하나 쓴 다음에 자 따라해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거야 창타구 따라해 창타구 따라해 이거 외워 시험에는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이 몇 번 이제 올해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 창타구를 목사님이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를 목사님이 하나 그려왔거든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표를 목사님이 그려왔는데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 첫 번째 점, 창조.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은 시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그 아름답던 창조 세계에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쭉 지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다 해갖고 초림, 처음 임재하셨다 해서 한자로 초림이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이때의 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전을 BC,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를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해갖고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1년 됐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아직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과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에, 우리의 십자가와 재림 전에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 끝에 부분이 뭐냐면 점이 아니라 화살표잖아요. 화살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요.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시작.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때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와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왜 울어? 왜? 힘들었으니까 울지. 고통스러웠으니까 울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우는 거지. 주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영원한 삶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가슴 치면서 슬퍼할 일이 없고 곡하는, 아이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마음이나 몸이 아플 일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목사님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고통스러울 거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보는 인간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모든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고통을 아주 그냥 주신다.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기독교인이어서 고통이 가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줌으로 한 친구와 신방을 했는데요.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는 학교에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왕의 자녀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평가하고 나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라는 엄청난 사명감으로 학교에 나아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데, 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목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왕의 자녀야. 오늘 등교에서 친구들과 살아가는, 내가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을 통해 이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라는 여러분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직업과 일터가 다 있으시겠죠? 그 직장과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왕의 자녀야, 나를 통해 이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기독교를 평가하고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잘해야 돼 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20대의 스태프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친구는 정말 이거를 엄청난 사명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오히려 저랑 신방할 때는요, 이 친구가 그 사명감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봤을 때는 너무 무겁게 갖고 있어서 전 조금 약간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갖고, 목사님은 네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하지만, 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 너무 너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네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조금 편안한 마음을 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사명감이 이 친구보다 더 적은 것 같아 갖고.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학교 다닐 때 편안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냥 험담하고 싶으면 험담하면 되고, 걔가 나한테 욕했으면 나도 걔한테 욕하면 되는 거고, 걔가 SNS로 나 저격하면 나도 걔 저격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례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인이라고 이 고통들이 사사삭 비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설교 시간에는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1대1로 만나는 그 신방의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1대1로 만나는 그 신방의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습니까? 어제도 토요일 밤에 우리 신앙훈련 받는 친구들과 이렇게 신앙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우리 애들을 20명 정도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룹별로 흩어져 갖고 이제 소그룹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나눔 시간에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훈련 받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친구와의 관계,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들이 다 모든 소그룹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눠졌냐면, 멤버들이 저는 생각이 많아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불안함,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둡겠지,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찢고 핥히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끝에, 생각할 때마다 막 꿈이 꾸어지고, 막 비전이 품어지고, 막 내 미래가 기대가 되고, 그럼 생각하는 게 즐겁겠지. 근데 생각이 많은데 생각하는 것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깎아먹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내 미래는 어두울 것 같고, 친구 관계는 어려워서 어떻게 관계를 앞으로 맺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외롭고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그 고민과 염려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들을 기독교인 청소년들도 하게 된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목사님이랑 신방을 요청할 때마다 목사님이 진짜 미안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조금 예외지만 특히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자녀가 힘든 경우는요, 상황이 진짜 나아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 관계는요,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도 해요. 지난주에 와갖고 막 목사님한테 울면서 학교 안 갈 거라고 자퇴할 거라고 막 했던 애가요, 다음 주에는 완전 괜찮아져갖고 그 친구들이랑 화해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히히 하면서 막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때로 일어나는데요,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으셔서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올 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 뒤면 좋아질 거야, 우리 30일 동안 한번 작전 기도해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잘 안 좋아지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 버티자,
버티는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끼리 안 좋은데 자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 사랑받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면서 우리 버텨가자. 우리 버텨가자. 우리 버텨가자. 그 얘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 우리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어떤 가정은요, 가족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잃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니고 꽤 오래됐지만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 배에서 가라앉아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럼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없었을까요?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이 고통. 그럼 뭐 그리스도인 가정이면 하나님 믿으니까 그 뭐 자녀 이런 고통이 막 금방 괜찮아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요, 수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그 유가족들이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요. 죽임을 당해서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담사들이 그 유가족들을 이제 상담해주고 마음을 조금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상담해 주려고. 근데 우르르 몰려갔던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다시 우르르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한 행동들이 뭐냐면, 이렇게 상담사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처음에는 공감도 해주시고 그러셨겠지만, 이야기하는 뉘앙스나 의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젠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담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지? 정답이지.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은 살아가야지. 정답이지. 누가 모르냐고.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 한순간에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막 괜찮아집니까? 막 기도하고 울면 막 괜찮아집니까? 안 괜찮아지지. 어떻게 괜찮아져? 자녀를 잃었는데.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자 정혜신 씨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수많은 이제 상담사 동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자기 끝까지 남아갖고 계속 그분이 했던 건 뭐냐면 공감이었어요. 여전히 아프시군요. 아직도 아프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니, 자녀를 잃었는데 1년, 2년 만에 괜찮아지는 부모가 정상이냐? 1년, 2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부모가 정상이냐?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부모가 정상 아니냐고. 이 사람들 지극히 정상인데 뭐 자꾸 뭐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마음들을 다 공감해주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제 사람이 정혜신 씨라는 정신분석학자가 계신데, 제가 그분의 책을 너무 좋아하고 이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좀 뭔가 달랐을까? 막 너무 막 극복이 쉽게 됐을까? 그 너무나 큰 아픔들이, 아니요, 극복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데? 고통의 이 순간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언젠가는 또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업장이 어려워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뭐 그리스도인이면 막 금방 괜찮아집니까? 아니라고요. 어렵다고. 계속 어려워.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떠냐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 힘들고 괴롭지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한 이후의 삶 속에서는 돈 싸들고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돈 누가 많냐, 네가 많냐, 내가 많냐, 니네 집이 더 크냐, 내 집이 더 크냐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부활 소망을 갖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심하게 내 안에 박힌 상처의 그 트라우마, 아니면 친구 관계 속에서 심하게 박힌 트라우마,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언급했던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의 저자의 그 트라우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괜찮아질까? 학교 폭력을 당해서 3년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거든. 그 친구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 저자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극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잘 극복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상처를 갖고 살아가지만 이 상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고통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있고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은 아픔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버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년, 2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5년, 10년이 괜찮아진다고요? 입장 바꿔서 나라고 생각해보면 미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집니까?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그 부활 소망 붙잡고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삶이다. 두 번째로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한번 두 번째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신앙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마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걸 거예요. 나도 잘 믿고 싶어요, 목사님. 예수님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떡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고백했다가도 다음날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지금 저희인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존재에 대한 의심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청년부 회장하고 이러면서도 20대 중반까지도 이 의심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누구보다 내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앙의 고민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좀 띄워놔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겠어, 막 부인하지는 또 못하겠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또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좀 우리에게 신앙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거울은 안 희미한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안 희미하죠. 우리가 거울 보면서 이제 귀걸이가 삐뚤어졌네요. 머리 이렇게 앞머리 갈라졌네. 넥타이.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안 희미한데 이거는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리 거울 이런 거울이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구리 거울이었거든요. 구리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봐도 뭐 관심 없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숟가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쎄니까 숟가락에 내 얼굴을 딱 비춰보면요, 보이긴 보이는데 또렷하진 않지. 흐릿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쇠 같은데, 울긋불긋한 이 쇠 같은 데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도 찌그러져 보이고 저렇게도 찌그러져 보이고 눈이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피부 색깔도 잘 안 보이고 그 구리거울 보고 비비크림 바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얀지 뭐 알 수도 없고 약간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야. 희미하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구리거울을 볼 때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 내 얼굴을 구리거울로 보는데 흐릿흐릿해 잘 안 보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텐데 너무 나한텐 흐릿흐릿하게 보인다. 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뒤에 뭐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서로를 알게 되냐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벗고 그 웃으면 어떻게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왜 고춧가루 꼈네. 아침에 김 먹고 왔거나 김가루 꼈네. 이렇게 하면서 다 알 수 있잖아. 김가루 꼈는지 안 꼈는지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는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져서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영원한 삶이라니, 우리는 언젠간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니, 우리 애들은 17살, 18살, 19살인데 안 죽을 것 같지? 안 죽을 것 같지? 저도 이게 이제 아직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요, 요즘에 이렇게 저랑 규림 목사님, 설창성 목사님, 허연 목사님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면, 야, 우리가요 건강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고.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설창성 목사님이 약간 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렇게 좀 고혈압도 목사님이 있으시고, 또 옛날에 이제 우리 다 중등부 거쳐 왔으니까 알 텐데, 목사님 옛날에 그 사고 나서 여기 엄청 15년 전에 큰 수술 하셨었잖아요.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셔서. 그 부위가 10초에 한 번씩 찌릿 찌릿 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계속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막 지금 주중에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들 우리가 다 나눠서 이제 하면서, 목사님 병원 지금 막 사진 예약해놓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솔 목사님 42살인데 42인데 몸이 이렇게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넷이 모여갖고 우리도 이제 건강관리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건강 얘기를 하는데, 야 10대라 튼튼하냐? 튼튼하냐? 선생님들은 아이고 하면서 이제 교회 오신다고.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먼 미래 같지만요, 모든 인간은 언젠간 죽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과 고통과 고난을 안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힘겨운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힘차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인데, 그때의 삶은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 어떤 신앙의 고민과 흔들림도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염려와 고민, 그곳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질병,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곳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림고등부 친구들, 진로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나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깨어진 과정 안에서의 상처, 내 마음의 상함과 트라우마, 친구관계와 세상의 비교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힘든 마음들, 그 안 좋은 생각을 반복하며 하는 공상들, 그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그 영원한 삶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싶지만 잘 되지 않고 자꾸만 생기는 의구심과 의심, 그날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는 때로는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주와 하루하루의 삶을, 그 고통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놓고 주여 한 마음으로 지금 심하여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리 성민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오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직은 10대여서 우리 아들 젊고 너무 예쁜 아이, 예쁜 시기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와닿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도 되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아이들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하나님 매여있는 그 물질의 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욕구에 대한 문제, 자존감의 문제,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한 문제, 나의 내면과 상처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떤 가정은 소중한 가정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문제, 하나님, 그것들이 내 삶에 때로는 극복되지 않아 울며 신음할 때 많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 소망으로 그때에는 절대 없는 그 고통, 그날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 신앙의 문제, 그날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림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가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신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과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운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을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17살, 18살, 19살 아직 너무 어리고 젊고 예쁘고 이제 시작되는 나이여서, 얘들아, 언젠간 우리가 죽을 거야, 그리고 언젠간 부활할 거야, 그리고 언젠간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되게 오래 있어야 찾아올, 그래서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될 문제로 혹시 다가오지는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염려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부활 신앙,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받아온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핥히고 찢고 바닥을 치는 자존감으로 인해 매일매일 부정적인 공상을 반복하며 가슴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로 인한 상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언젠가 찾아올 그 영원한 삶 속에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삶임을, 그때의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진짜 삶임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물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어느덧 노쇠해지시는 부모님을 보며 나도 때로는 생각하게 되는 그 죽음의 그림자. 하나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때로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세월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린고등부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주어진 우리의 한 주간, 똑같이 지루하고 반복되며 또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한 주간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